날 사랑하시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그보다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그보다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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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성령이여 부르겠습니다. 성령이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목소리로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고백을 담아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더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그냥 노래이기 때문에, 있는 찬양이기 때문에 따라 부르는 그런 고백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이것이 우리의 남은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이 연락하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 모습대로 가정에서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현장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 위에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치열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강단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께서 그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파수꾼을 세우셔서 온전히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시간 성도들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들 담대히 선포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옥토의 마음밭과 같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은혜가 넘쳐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곤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어지곤 합니다.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드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예배로 나오는 사랑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를 하나님,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지 않고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들을 질병의 고통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또 어떤 때는 실패와 좌절의 삶을 경험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거센 풍랑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고초를 겪을 때도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지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지만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더 큰 평안과 그리고 더 큰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나타내는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복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주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실 줄 분명히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서로 기도하고 협력하면서 이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같이 연합하여 행하는 이 모든 일들 위해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며 우리들이 주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은총과 주의 복으로 온전하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7절 18절과 베드로전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원하지 않은 일을 하십니까?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가을이잖아요. 아직도 늦더위가 있어서 가을인가라는 느낌이 잘 오지 않지만 내일부터 기온이 또 좀 많이 내려간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가을 날씨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시작이 되면 가을하면 추수의 계절이고 다음 주가 우리는 좀 일찍 한 달 전에 추수감사주의를 예전부터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한창 이제 추수가 일어나고 결실을 할 시기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게 되는데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사의 결실이 아니라 한 해 동안 우리가 수고한 일의 결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한 일의 열매를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열매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수고하고 또 지금까지 수고한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인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참 좋은가, 기쁜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일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성분이 많아서 직업을 가지지 않는 분들도 많고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미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도 직장 생활을 하고 일을 하시는 분은 내가 이 직장 일이 정말 기쁘고 좋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인지를 한번 돌아보시는 겁니다. 가정에서 주부로서 가정을 돌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내가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고 어쩔 수 없이 자녀를 낳았으니까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내가 하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참 좋아서 하는 일인지를 생각해 보시는 거죠. 요즘 기본소득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정부에서 기본소득을 충족시켜 준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월 100만 원씩을 지급을 하면 100만 원 받고 나는 살아가고 일을 안 할 것인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100만 원이면 너무 적으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200만 원을 준다라고 하면 월 200을 준다고 하면 굳이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하지 않고 그냥 200만 원만 받고 그냥 살아갈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0만 원 받고 일 안 하고 그냥 나는 놀러 다니면서 쉬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즐겁고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돈을 벌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으면 일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내가 하는 일이 돈 버는 것이 주목적인지 아니면 그 일 자체를 좋아하는지 그래서 돈이 많건 적건 간에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는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당을 하시는 분이 나는 요리하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식당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참 경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요리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되겠죠. 학원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이들을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르치는 걸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아이를 좋아하고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학원을 하게 되면 그 하는 일이 기쁘고 굉장히 행복할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그 일에 대해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억지로 하는 것이 될 겁니다. 옷을 판매하는 업종을 하시는 분이 패션에 대해서 감각이 있고 또 그것을 굉장히 좋아해야 남에게 좋은 옷을 소개시켜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충분히 그렇겠죠. 그 다음에 관광 호텔에 우리 일하시는 집사님도 계신데 사람을 좋아해야 되잖아요. 서비스업이니까 사람과 만나고 사람에게 뭔가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서비스 업종에서 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와서 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에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잡던 사람이죠. 그런데 고기 잡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좋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우리가 베드로의 속마음은 알 수가 없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고기 잡는 것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좋아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기 잡는 거 힘들잖아요. 여러분 배 타고 가서 그물 내리고 그 그물을 끌어올리고 그게 제가 한 번씩 예전에 봤던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자주 보았는데 그 보면 정말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기계의 도움을 입어서 그물을 끌어올리는 것이 쉽지 사람 손으로 그것을 다 끌어올린다고 생각하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고기 잡는 것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실 때 고기를 많이 잡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명하신 분이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고 자기에게 기적을 보여주면서 나를 따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따랐을 수가 있을 겁니다. 요즘으로 보면 어부로 일하다가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정치의 길로 끌어주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실제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그 마음은 이제 고기를 잡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세상 사람들에게 높이 드러날 수 있는 어떤 권위를 가지는 정치의 길, 야 국회의원 시켜줄게, 나를 따르라, 이런 느낌으로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원해서 간 것이죠, 처음에는. 그런데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극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시게 되니까 자기가 가졌던 모든 기대가 수포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신 후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다시 고기 잡는 기적을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간접적으로 대답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3번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오늘 18절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젊었을 때는. 그런데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나이가 들어서는 너가 원하지 않는 길로 그렇게 데려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이 말을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젊었을 때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가 원하지 않은 것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사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뭐냐 하면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할 거라는 거죠.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억지로 순교의 길로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목숨을 잃을 것임을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베드로는 사도로서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생각을 가졌던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음 전파하는 사도의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셨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다가 결국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순교의 일을 본인이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죠. 원하지 않는 복음 전파의 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원하지 않는 죽음을 겪지만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가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우리도 원하지 않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하지 않은 일을 어떻게 더 계속할 수 있고 끝까지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 질문을 한번 우리가 가져보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처음에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이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 베드로의 편지에 그 해답이 있지 않을까라고 베드로 전후서를 제가 읽어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여기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베드로전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원하지 않는 일을 어떻게 오랫동안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여러분, 억지로 하는 일은 계속 못 하거든요. 어느 순간 그 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억지로 계속 할 수는 없어요. 억지로 계속 하다가는 분명히 스트레스 받을 거고, 그리고 정신 질환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몸도 상할 것이고, 억지로 하는 일을 성공할 수 있겠어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 일을 하는데 싫은 티가 나는데 그 일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일은 자기 마음에 기쁨과 만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 나중에 순교하는 일까지 베드로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처음에 분명히 원하지 않은 일이었을 것인데, 그렇게 될 줄 몰랐을 것인데, 그 이유를 보면 나중에는 자기가 원하는 일이 된 거죠. 어떻게 원치 않았던 일이 원하는 일이 되느냐? 첫째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를 하라. 이 은혜를 받았다. 이런 게 어떤 의미냐 하면 아이를 키우는 것을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싫어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이를 돌보는 일을 가서 좀 해라. 그래서 나이 드신 우리 여성분들은 육아를 도우미 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기 봐주고 또 아기 여러 가지 도와주고, 그렇게 그 일을 해보시죠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는 아이 돌보는 거 싫어해요. 아이 돌보는 거 힘들어해요. 나는 그런 일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육아 도움 일을 나는 하지 못하겠다. 또 산모를 돕는 일을 나는 못한다. 그런데 그분들도 자기 아이는 키웠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아이를 낳고 키웠다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자기 아이는 사랑이 있고 자기 아이에게 내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의 그 은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아이는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아이는 키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직업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돌보는 일은 내하고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고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기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이죠. 저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소명을 받아서 신학대학원에 갔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죠. 만약에 저에게 처음부터 야 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저는 아마 처음에 목회자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목회자가 될 생각도 없었고 신학대학원을 갈 생각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하라고 했다면 그게 나의 원하지 않는 길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고 바랐던 일이 아닌데 제가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기독교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내가 깨닫게 되고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입게 되니까 직장을 다니다가도 포기하고 신학 공부를 하러 신학대학원에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원하지 않는 일이었지만 주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렇게 원하는 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기 전에는 분명히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고 원하지 않은 일인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는 청소하고 정리하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청소하고 그 다음에 정돈을 막 꼼꼼하게 정돈하고 그런 것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예전에 박 집사님이 계실 때는 박 집사님이 다 청소하고 관리하시니까 제가 크게 관여할 데가 없었잖아요. 관여할 필요도 없었고. 그런데 박 집사님 그만두시고 제가 교회 청소를 하다 보니까 청소를 하면서 청소의 재미를 느끼게 되는 것. 여러분 경험하시겠습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늘 하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남자분들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청소를 안 했었는데 교회 청소를 하면서 이 청소가 참 즐겁고 재밌구나. 또 교회를 정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정돈하고 또 고치고 이런 것을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쁨과 만족을 느끼고 집안 청소도 더 열심히 하고 집안 정돈도 오히려 더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되었고요. 요리하기 싫어서 참 내가 요리를 잘 못합니다, 하기 싫어합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지금 쉬고 있지만 교회 주방 다시 열려서 교회에서 음식을 하게 되면 교회에서 열심히 요리하는 거 같이 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요리 실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봉사를 하시면 되는 것이죠. 나는 사람 만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접촉하는 것 내가 꺼려합니다라는 사람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하다 보면 구역장도 하고 하면 구역원들 챙겨야 되죠. 사람들 돌보아야 되죠. 그러면 사람을 섬기는데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들이 그 일을 하도록 바꿔주시기 때문에, 원래는 원하지 않는 일이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원하는 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가 변화가 되었죠. 분명히 베드로의 원래의 성격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사랑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변화된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예수 믿고 난 뒤에 변화되어서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 또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일하는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일을 하죠. 예전에 내 성격 같았으면, 내 기분 같았으면 절대로 이런 직장에서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 일이 원하지 않는 일이 분명한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섬기고 봉사한다는 마음을 가지니까 어떤 일인지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 일이 나에게 만족이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오랫동안 그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일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내가 느껴지고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에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시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더 우리가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만족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원하지 않은 일이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은사를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은사의 종류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지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지식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믿음을 주시기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능력 행함을 주시기도 하고, 예언이나 영을 분별하는 것이나 방언이나 방언에 통역하는 그런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사도로서, 선지자로서, 교사로서, 능력 행하는 자로서 병 고치고 돕고 다스리고 방언의 이런 은사도 주시고 각종의 은사를 주십니다. 아까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서 일하도록 하신 것은 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면, 예전에는 원하지 않는 일이었는데 원하는 일로 바꾸어 주셨다면, 은사를 주신다는 것은 일할 도구를 주시는 겁니다. 나는 받지 못했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지 않고 일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은사를 주셨고 여러분이 받았는데 모르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일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보면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었구나, 이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문과 출신이거든요. 정한호 목사님도 문과입니다. 이과가 아니에요. 다 문과 출신인데 교회에서 전기나 또 여러 가지 고장이 나고 하면 사람을 부르면 요즘은 인건비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불렀다 하면 그 인건비가 그 재료비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전문적인 분야는, 그렇지 않는 분야는 저도 제가 직접 고치고 세팅하고, 그래서 요즘 방송 이거 이제 세팅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비싼 경우에는 1,000만 원 넘어까지 뭐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교회도 있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투자할 수 없으니까 딱 우리 교회 필요한 만큼 딱 기본 재료만 사서 제가 공부해서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했고, 또 제가 세팅을 해놨는데 정한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또 더 편하게 또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면서 지금 딱 이 시스템으로 왔거든요. 이것도 앞에 놓여 있다가 다시 강당에 올라오고, 그래서 모든 시스템을 정비를 하는데, 저도 이과가 아니고 정한호 목사님도 다 문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은총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교회 여러 가지 일을 같이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은사가 있는 줄 저도 잘 몰랐죠. 제가 뭐 이렇게 손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국민일보에 역경의 열매라는 간증이 계속 나오는데, 그 중에 김우정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소아과 의사입니다. 잘 나가는 소아과 의사였대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나라에서 어린아이가 많이 태어날 때인데 의사도 부족했고, 특히 소아과 의사가 부족해서 소아과 의사는 가만히 있어도 언제든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때의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고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의료 선교도 가고, 의료 선교 가서 봉사하고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병원 경영하고 그렇게 생활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의료 선교사로 병원을 그만두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자기는 절대로 가지 않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병원 잘하고 있는데 왜 내가 의료 선교를 하러 선교사로 내가 나가야 되느냐. 잠깐 갔다 오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기서 상주하는 것은 나는 원하지 않는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캄보디아 의료 선교를 갔다 오고 난 이후에, 보통은 그 마음이 좀 지나고 나면 잊혀지는데 계속 캄보디아가 마음에 남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 아내와 의논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의료 선교를 하러 캄보디아로 가자. 병원을 정리하고 가자. 그런데 한쪽 마음에는 지금 이 병원을 한 10년 더 경영하다가 그렇게 어느 정도 다 일이 마무리가 되면 건너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이야기를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생각해 봤는데 그렇게 하면 자기가 60대에 선교하러 가는 건데 가서 뭐 하겠느냐. 가려고 하면 우리가 50대 이때에 가서 지금부터 한창 열심히 해야 선교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병원을 내어놓고 병원을 팔고 난 이후에 내가 이제 선교사로 가겠다. 근데 병원이 안 팔렸대요. 그래서 가지 말라는 뜻인가? 그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멀쩡한 병원 문을 닫아 걸고 그냥 닫아 버리고 그냥 캄보디아로 간 겁니다. 가서 한 1년 반 동안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한국 병원에서 1년 반 동안 이제 근무하면서 캄보디아의 병원과 또 사람들의 여러 가지 치료에 대해서 이제 훈련을 받으시고 병원을 개원을 해서 무료 병원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로도 그려도 사실 잘 그려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의사가 캄보디아 가서 우리가 다른 선교는 몸으로 할 수 있지만 이 의료 선교는 의료 장비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약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의사도 있어야 되잖아요. 혼자 가서 소아과 의사가 뭐 얼마만큼 진료를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단 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길로 가게 하셨고 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여러 가지의 이제 사건들 하나님께서 한국의 의료 선교팀들이 도와주게 하시고 또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의료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대요. 미국에서 옛날 의료 장비들을 이제 버리고 새로 의료 장비를 구입을 계속 선진국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 의료 장비들을 모았다가 이것을 제3국에 선교하시는 분이나 또는 또 어려운 그런 병원 또 어려운 그 나라에 보내줘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안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첨단 장비였다가 지금 쓰지 않지만 제3세계에 가면 굉장히 귀한 장비로 쓸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컨테이너 박스로 들어오게 되면 그걸 받아서 또 정리해서 사용하게 되는. 그래서 처음에 캄보디아는 이게 물이 홍수가 많이 나거든요. 이게 평지이기 때문에 건기에는 물이 잠기든지 안 잠기든지 잘 모른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병원을 이렇게 임시로 거처를 정해서 잘 지냈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잠기는 거죠. 저지대는. 그래서 건기와 우기 때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나중에 물이 잠겨서 고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가 여러분들의 은혜로 건축을 하게 되고 병원을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이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면 예를 들어서 심장 수술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의료진이 최소한 11명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11명이 있어야 심장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 심장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의 공간을 만들면서 이게 뭐 이 정도로 큰 우리가 수술실을 만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나중을 위해서 거기에 큰 수술실도 만들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진행을 시켜 나갔는데 실제로 5년 후에 거기에서 심장 수술이 진행이 될 정도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 선교사가 필요한데 그 의료 선교사를 어떻게 계속 상주하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은혜로 한국에서 성형외과 의사팀들이 선교봉사하러 와서 성형외과 수술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갑상선, 유방암 그런 또 전문가 팀들이 1년에 한 번씩 와서 또 수술을 해주고 그래서 1년에 약 35개의 의료봉사팀이 들어와서 수술을 해주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맹장 수술도 하기 어려웠던 그런 병원들이 지금은 계속 커져서 각종
의료의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은 뭐 혈액투석이나 호스피스, 병동이나 이런 것도 가능한 정도로 계속 그 병원이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의료 인력을 키워야 결국 계속 의료진을 공급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외부 인력만 의존을 하다가 거기에 간호대학도 세워서 아이들을 이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키워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심장센터, 특히 캄보디아에 선천성 심장병이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심장센터를 만드는데 10억 원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그것도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심장센터도 세워지고, 더 심각한 것은 한국에 보내어서 아이들을 선천성 심장병 아이들을 수술시켜 주게 되고, 또 이제는 그 심장센터에서 그 아이들을 또 치료를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의사라면 필요 없는데 선교사니까 아이들의 심장병을 고쳐 놓았는데 그 애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캄보디아에서 아픈 아이들을 건강하게 만들었는데 그 아이들이 집에서 그냥 빈둥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수술 전과 똑같은 환경에서 보내야 될 게 아니고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수술한 아이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두고 월 6만 원씩 지원을 하면서 영양 상태를 체크하고 아이들 공부에 대해서 지도하고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까지, 심장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치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41명을 그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졸업한 2명이 의대에 진학하는, 다시 의사가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간증을 쭉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은사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거죠.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하면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를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분들을 연결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그 일이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어요. 나는 그 일을 하기 싫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선한 청지기,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하게 하는 거로 그치지 않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은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신학을 하면서 기독교 경제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비전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을 했죠.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학교 가는 것, 목회자가 되는 것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주시고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충분히 그 일을 하게 해주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기독교 경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제 어떤 사역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해운대 소정교회로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은 단지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또 우리가 교제하는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분명한 계획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 계속 제가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나아가야 될 특화된 방향을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시작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그거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 해요.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든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 일을 하는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변화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하다 보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은사를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붙여주셔서 그 일을 함께 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좁은 의미로 보지 마시고 우리 교회의 장기적 비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그 비전과 꿈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 길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고 그 길을 행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 여러분이 감동이 오고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 때, 예전에는 나는 그런 일을 안 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면 불가능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 일을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이 문제로 더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그 일 잘 감당하게 되고, 필요한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어 주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신다는 것 믿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준비해 나가고 성취해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과 또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주셨사오니 과거에는 원하지 않았던 일이지만 주님의 뜻 안에서 원하는 일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필요한 은사 더 풍성하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속하며 행하는 모든 일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생각하시면서 한 5분 동안 우리가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 한 제목을 가지시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 또 앞으로 해야 될 주님의 일이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과거에는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니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일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도 은사를 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공급해 주신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일을 찾아 나가고 그 일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이 도전해 나가면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의 생각에 얽매이지 마시고 또 내 혼자 힘으로 이것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루어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정말 하기 싫었던 일인데 예수님을 믿고 주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변화되고 난 이후에 오히려 그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나에게 그런 능력과 은사가 있는 줄 몰랐는데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 은사를 주시고 또한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아름다운 교회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이곳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떠한 길로 나아가는지 우리가 지금 다 확신을 가지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함께 협력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그리고 이 모든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들의 큰 힘과 능력을 발휘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그 목표를 향하여 함께 전진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일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달맞이 지역에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질문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또 직장과 사업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과 목표가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사를 다하여 주셔서 그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우리들의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감사드릴 모든 심령에 하늘의 복과 은총을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고, 금년도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내년도에는 더욱더 큰 열매로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사를 받아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